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오늘 커버할 계획이었는데 요한계시록 4장만 우리가 오늘 저녁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트 사이즈로 볼 때는 평상시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정말 기쁘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흐름을 또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장은 요한계시록 1장은 patmos섬에서 요한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광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첫째, 네가 본 거, 그러니까 patmos섬에서 네가 경험한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 일을 기록해라. 이 네가 본 것입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해라. 지금 있는 일이란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 시대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배웠어요. 에베소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시대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는 교회들이 항상 있어 왔지만, 특별히 이 7교회는 교회사의 7개의 스테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배웠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제 그 박해받던 시대의 교회,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그러나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공인된 종교로, 로마의 그때 당시에 몇 가지 공인된 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지금까지는 완전히 박해를 받다가 그 공인된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갑자기 로마의 모든 상류층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방 종교의 여러 가지 관습들을 기독교 신앙 속에 끌어들인 그런 가슴 아픈 이 콘스탄티노플 시대는요, 우리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그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교리적 정립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지만, 이 이교적인 그런 동방 종교의 사상이 교회 속으로 많이 끌어들여진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버가모 교회 때,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 시대의 교회 안에 끌어들여진 동방 종교의 전통들이, 이 기독교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탈리아나 또는 그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의 황제들과 동일한 권위를, 교황들이 그 황제들과 동일한 권위 혹은 그 위의 권위, 그래서 교황이 왕을 책봉하는 이런 정도까지 교회가 권위를 얻게 되면서 교회가 아주 급격히 타락했던 그런 시대를 보여준 게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또는 뭐 하여튼 그 이 성경 신앙이 성경으로부터 너무 먼 곳으로 떠나버린 이와 같은 전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이후에 나온 이 4대 교회는요, 개혁, 종교 개혁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종교 개혁 시대의 개혁 교회가 완전히 개혁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콘스탄티노플 이후에 교회 속에 받아들여진 이교적 전통들이
교회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다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안에서 이 의로움을 내가 찾지 못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종교 개혁이 그다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개혁 시대 이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선교 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세기 들어서면서 서방 교회들이 동양으로 또는 그 남미 혹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이 교회의 복음의 영향을 온 세계에 확산시키던 그런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 것에 대해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하셨던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시대에 7개의 스테이지로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 편지를 우리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걸 다 다시 복습을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의 그 유튜브 영상을 계속 좀 돌려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걸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진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주목하고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야만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펼치는 4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22장까지가 장차 올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을 기록을 해라. 이게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4장을 지금 펼쳐놓고 있거든요. 4장은 교회 시대가 모두 끝나고 난 후에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장 1절을 보시면요, 헬라어로 메타타우타, 메타타우타. 이 말은 after this, 메타라고 하는 것은 after, 타우타는 these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난 뒤에 after these things, 이 모든 일들 그 이후에 벌어질 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이 장면들은 교회가 이 땅으로부터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게 된 그 이후에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교회 시대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눈여겨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광경, 하늘의 광경이 장차 우리들도 모두 들어가서 경험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인폼드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더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혼을 보내게 될 하늘나라의 광경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목말라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지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것이 바로 after these things,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일,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즉
교회 시대의 모든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교회 시대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계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때 들었던,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때 그 음성,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경험한 그 음성이 요한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헬라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보면요, 그 헬라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메타 타우타 에이돈 카이 이두 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맨 마지막 문장이 또 데이 게노스타이 메타 타우타, 이 메타 타우타, after these things, after this, 이 모든 일들 후에, 근데 우리 말의 어순에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후에라는 말이 이 어순 한글의 어순상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메타타우타로 시작을 해서 메타타우타로 끝나는, 그러니까 영어도 어순이 같기 때문에 after this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서 after this라고 하는 동일한 구절로 메타타우타로 시작해서 메타타우타로 끝나는 그런 그 구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And behold,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그 하이픈도 없이 단어가 막 다 잘렸어요. 이거를 매번 그 문장을 할 때 영문과 한글의 그 문단의 패런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두면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Behold, a door standing open in heaven, and the first voice which I heard was like a trumpet 사운드와 같은 그런 그 음성이 다시 나에게 speaking with me,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저는요, 주님의 이 말씀에 요한이 완전히 이렇게 컬업 돼서 하늘로 승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은 하늘을 올려다 열린 문이 보였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이렇게 사운드가 들렸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말씀이 이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 광경과 매칭이 되어지는 그런 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께서 호령이라는 게 뭐야? 샤우팅입니다. 샤우팅, 고함으로, 큰 고함으로 주께서 샤우팅을 하시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소리를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어느 날 여러분 someday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Come up here. 예수님의 샤우팅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셔요.
주께서 큰 샤우링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아요. 자, 이 장면은요, 우리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소위 휴거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제목 설교를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교회가 휴거를 한다고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스카톨로지, 이 말세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순서와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포괄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에스카톨로지에 있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 이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는 일과 직결된 일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없이 한 번만 재림하신다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스케줄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한 곳에서 정확히 이런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스케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짜 맞춰서, 그래서 이 수순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전환란설이 있고 그다음에 환란의 중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 논리는 전천년 전환란 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그 프리밀레니엄 프리트리뷸레이션, 전천년 전환란 뷰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성경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믿기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뷰포인트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아주 잘 하모나이즈 시켜서 정리되어진 그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 때 그 환란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시작되는 이 대환란과는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환란이거든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고 포도즙들을 밟는 사람들의 그 옷에 포도가 터지면서 그 막 튀는 그 포도 그 즙이 온 옷에 막 묻고 이걸 나중에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한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논리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피가 튀는 그런 끔찍한 무시무시한 죽음이 초래되어질 이 엄청난 환란을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교회를 그 환란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걸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은 교회와 그의 신부된 교인들이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는 거 주님의 소원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먼저 끄집어냈고요. 노아의 대홍수가 이 땅에 시작되기 전에 노아의 8 식구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고 사탄이 성도에게 가져오는 시험은 우리 교인들이 견뎌내야 할 그런 시험이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된 나를 이 세상이 이렇게 미워했는데 내 제자인 너희들을 세상이 호의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설명들이 사실은 제가 제 노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이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열심히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휴거라고 하는 여기 지금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단어 끌어올린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요 catchup입니다. catchup. 그러니까 caught up. 이게 무슨 그 석션을 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확 빨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헬라어에는요 할파조입니다. 할파조. 이 할파조라는 제가 이거 헬라어를 영어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할파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이 라틴어의 이 말이 라피오예요. 라피오. 죄송합니다. 라피오. 이 라피오가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것이 바로 rapture, 바로 휴거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휴거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rapture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여기 할파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만일 헬라어 성경을 본다면 여기 이게 휴거예요. 휴거. 끌어올린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볼 때 거기에 라피오라고 번역이 되어진 끌어올린다. caught up, catch up.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이 하늘로 요한이 자기 의지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끌어올려서 하늘의 광경으로 갑자기 이 땅에 있다가 하늘의 광경으로 갑자기 초대되어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 말씀의 광경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 광경을 우리들에게 다시 이렇게 설명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메타모르포시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썩어버릴 몸이거든요. 이 몸은.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보내는 일에 합당하게 디자인된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1만 피트를 올라가면 어제 브레이킹 뉴스에 여러분 그 커머셜 여객기가 세상에 창문이 2개가 완전히 브레이크 됐는데 그 창문이 2개가 브레이크 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1만 피트 상공에 올라가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난 후에야 이 비행기가 뜰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됐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브레이킹 뉴스에. 여러분 우리가 1만 피트만 올라가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요 다 그냥 터져버립니다. 기압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질식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요 우주를 유영한다든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도록 디자인된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거하는데 알맞게 우리가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호련히 다 변화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보세요. mortal being.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썩을 몸이거든요. 근데 immortal 썩지 아니할, 다시는 썩지 아니할 그런 몸을 우리가 입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입을 모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바로 그 휴거의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한 곳에서 이런 내용을 모두 다 클레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묶어서 지금 이런 논리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이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후에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I will show you things which must take place.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두 번째 팀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광경을 봐요. 근데 하늘나라의 광경을 볼 때 요한은 그냥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본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요, 그분밖에 안 보여요.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왜 하늘나라에 뭐 어떤 면들을 우리한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오직 보좌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에게 하고 있나?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보고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내게 된다. 다른 게 뭐 필요해요? 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광경을 요한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가 보여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게 누구겠어요?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어요.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 벽옥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 jasp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jasper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이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옥 있죠. 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옥이 녹색으로 되어진 그런 그 녹옥,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이드는 약간 그린 컬러리, 좀 그린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옥색이고,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푸를 벽자입니다. 한문으로 푸를 벽자예요. 그래서 이 제스퍼는 제가 그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옥과는 달리 약간 푸른 빛이 좀 더 감도는 그런 별도의 그런 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광경이, 하나님의 모습이 제스퍼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sardius라고 하는 그 홍옥, 우리 한국말로는 홍옥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보석이에요. 근데 이 홍색은 그냥 일반 그 홍색이 아니라 완전히 스칼렛, 핏빛이에요. 핏빛 빛을 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앉으신 이의 모양이, 요한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려주지 못해요. 그냥 요한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그냥 빛만 보였어요. 빛만.
빛만 그냥 녹색 이 제스퍼 컬러와 그다음에 사르디스 이 홍옥 이 아주 핏빛과 아주 푸른 그 빛의 광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확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분의 진정한 그 모습을 사람의 언어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그 무지개가 여러분 우리 보통 이 세상에서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아닙니까?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선명한 그런 그 7가지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 무지개는요 무지개처럼 보좌를 두르고 있는데 색깔은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이 에메랄드는 여러분 뭐 다른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보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녹보석 같다. 이 한국말로 되어져 있는 우리 성경의 보석의 이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 이 보석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써 놓은 겁니다. 자, 무지개가요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아니라 완전히 녹보석 같은 에메랄드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더라. 바울도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하늘의 광경을 보았는데 바울은요 하늘에서 자기가 본 거를 우리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과 그 보좌 앞에 펼쳐지고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 좀 이런 디테일을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들려주려고 했는데 바울은요 아예 내가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건 그 천국의 너무나 큰 영광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초라한 이런 표현으로는 내가 그래서 거기서 음성을 들었는데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고 또 내가 보았는데 그걸 내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고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거든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게 요한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에 대한 바울이 그래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봤던 것 중에 아무도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강렬한 빛 가운데 그가 거하시더라. 이걸 바울의 경험에 의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pre-incarnate Christ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 속에 배웠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보충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저는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한이 본 것처럼 바울이 본 것처럼 접근하지 못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께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었는가. 이건 우리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빚을 예수님께 진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 중 하나처럼 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린 그런 사랑을 주님께 받은 겁니다. 자 4절을 볼게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24개의 하나님의 보좌보다는 좀 낮은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예. 그러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네요. 예수님께서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나의 보좌에 그들이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24장로들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교회의 모습.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 혹은 강해 설교가들, 주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24장로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24장로에 대한 부분은 오직 이 부분에만 그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4장로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그 이제 논리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24장로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믿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그 버논 맥이라든지 위얼스비라든지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24장로들이 교회의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주석가들 가운데 이 24장로는 천사들의 단계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24장로가 천사들의 모습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도 이걸 정확하게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딱 이 부분만 얘기해요. 그냥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24장로들이 뭘까? 도대체 24장로들이 누굴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감독과 또는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24장로가 바로 그 교회의, 이 다음에 교회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교회가 빌딩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건 제 퍼스널 오피니언입니다. 여러 주석가들이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데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5절을 볼게요.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갔을 때 백주 대낮에 갑자기 막 컴컴한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천둥과 벼락 막 우레소리 가운데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 현상들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등불 7이 그 보좌 앞에 켜 있는 등불 7이 있는데 그 등불 7이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묘사된 이 부분은 이것이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이제 또 바로 요한이 보게 될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11장의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거기 성령님에 대해서 7가지 성령님의 7중 사역을 성령님의 7가지 그 사역을 보여주는 성령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 그 일곱이라는 숫자는 예언의 코드에 있어서 complete,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코드가 이 속에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크리스탈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크리스탈로 되어진 유리바다가 있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자, 이 요한이 이제 주목하는 건 바로 이 네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을 성경은 four living creature, four living creatures, 이 네 살아있는 피조물이에요. 살아있는 어떤 그 생명체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근데 여러분,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명체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들이 바로 체루빔, 이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7절을 볼게요. 그 첫째 생물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네 four living creatures,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전에 복음서를 처음 시작할 때 사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이 서로 달랐다는 걸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지금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네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 천사의 얼굴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우리는요, 이 네 생물들의 얼굴이 요한이 본 이 그림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에 이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이 똑같아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그룹은 독수리 같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게, 여러분, 라이언이 동물의 왕 아닙니까? 왕이라는 걸 묘사하는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종이세요. 종. 예수님이 종이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송아지는 뭐예요? 종을 보여주는, 종을 보여주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1세기 크리스천,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다 종 계급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도 종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아들, Son of Man.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었을 때의 그런 그 모습부터 자라나는 과정, 이런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 모든 이런 인간적인 면들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족보가 달라요, 그죠? 마태는요, 예수님을 왕의 족보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을 지나 요셉에게까지 오는 이 족보를 마태는 기록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요, 예수님의 계보를 마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누굽니까?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여기는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여기는요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지나서 누구까지 가느냐면 아담까지 가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 이후 전에 있었던 인물들은 다 생략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의 복음을 기록했거든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머리가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지나 요셉에까지 오는. 그런데 마태는 말이에요, 굳이 요셉의 계보를 기록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뭐가 나오니까 여기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부연 설명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요셉과 예수님은 아무 관계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는 거꾸로 마리아의 계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단을 지나 아브라함을 지나 아담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여러분이 헬라 사람이잖아요. 누가는 복음서 저자이긴 하지만 의사였어요. 헬라 사람. 그리고 이제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의 복음서를 썼어요. 근데 독수리는 하늘의 왕 아닙니까? 사자가 땅에 있는 동물들의 왕이라면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한 게 요한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네 그룹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룹들이 예수님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룹은 천사들이었어요. 예수님과 천사들은 존재가 완전히 틀려요. 나중에 요한이 이 예수님이 또 자기 등 뒤에 서 계신 모습을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24장로들 사이에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계신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그룹 천사들에 대해서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는데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노래를 해요. 그게 노래가 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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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옵니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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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Almighty,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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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Almighty, 이 구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항구적으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항존적이신 분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대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말이에요. 이 그림은 에스겔 1장과 10장을 보면 에스겔도 하늘의 보좌를 목격했는데 이 네 생물들을 그룹들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룹 천사들. 그러니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해할 때 이 요한이 네 생물이라고 한 그 존재가 그룹 천사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사탄도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루시퍼. 여기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여기에 그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빨갛고 막 드라큘라 이빨에 뿔이 나고 삼지창을 들고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마귀가요 무지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게 성경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여러분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 루시퍼가 이게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대한 묘사이거든요. 루시퍼가 지어질 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건 바로 이 루시퍼가 음악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관장하는 천사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게 보면 그룹이라고 나오죠. 에스겔은 이 네 생물이 그룹이었다. 그리고 원래 사탄도 그 그룹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근데 이걸 왜 두로 왕이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페르시아의 군대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던 다니엘서의 광경하고 똑같아요. 이 두로가 역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아주 굉장한 그 파격적인 챌린지를 가져온 그 존재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그 프리메이슨 그룹들의 머리가 두로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거를 다시 또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로 왕의 배후에 있는 게 바로 사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란 말이 루시퍼예요.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루시퍼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아까 에스겔이 설명한 것처럼 너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자인데 땅에 찍혔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I will, I will, I will. 이 I will 스테이트먼트예요. 교만. 사탄이 아주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하늘에서 보았던 이 그룹 천사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I am who I am. 나는 I am이라고 하는 자다. Becoming one. 나는 이러이러한 분이 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때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때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2023년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I am who I am이라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때가 현재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옛날에 영국이 여러분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편들을 읽어보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는요, 해가 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시간의 파편 하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 속에 현재이신 분이십니다. 이 그룹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스랍들과 동일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 높이 들려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사야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은 못 뵌 거예요. 스랍들이 모시고 선데 여기 나오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요,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이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아까 요한이 본 그룹들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6개의 날개를 갖고 있고 그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이 천사들이 뭐 했냐?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어요. 이 날고 있다는 것이요, 미완료 진행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천사들은요 끊임없이 날고 있어요. 이게 날갯짓을 멈추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끊임없이 날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 이 얼굴을 가렸다는 건 뭐냐? 자기 존재를 다 하나님 앞에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가렸어요. 두 날개로. 이 발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의 자신의 업적, 족적 이걸 다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들도 끊임없이 우리 얼굴을 가리고 우리 발을 가리고 열심히 기도로 날며 하나님을 창화하는,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서로 불러 이르되, 이 부른다는 말이 노래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예요?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나 만군의 여호와여. 와우.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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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rd God Almighty, the Lord of the host. 천군 천사의 큰 무리들의 왕 되신 하나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가 보았던 이 스랍이라고 하는 세라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룹들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그룹 천사들과 세라핌은 동일한 존재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천사의 찬양에 화답하며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지난 주일 아침 우리들의 설교의 본문이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빠진 것이 and for thy pleasure, and for thy pleasure they are created. 이게 이 찬양의 내용에서 빠졌어요. 우리말 번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and for thy pleasure.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진화론의 논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연히 여러 가지 돌발적인 그 액시던트의 연결고리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인간이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 없어요.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화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 그리고 특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명을 경시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디자인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존재 자체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쩌다 태어난 분들이 아닙니다. 어쩌다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 때 그의 인생은 낭비였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옆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 조명을 깜깜하게 해놓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지금 제 옆에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실수로 문이 열려서 까미가 내려왔는지 아무튼 제가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5장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뭐 굉장히 일찍 끝날 것처럼 큰 소리 쳤는데 23분이네요 지금이.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에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대면 예배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